여러분, 목사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고 또 가끔은 또 신방을 요청하기도 하고 삶에 오는 여러 위기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쏟아놓을 때마다 제게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는 제가 병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예측하지 않았던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 있는 성도님이신데 저를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면목 없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면목 없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억지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도움만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찾는 분이 있으면 좋고요, 저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면목 없어도 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람이니까 그것을 뺏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같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제일 좋게 여기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한 목사로서도 느끼는 감정적인 게 이렇다면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존재 자체에 대한 가장 큰 보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늘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너무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축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일 겁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분이 내 마음에 막 요란하게 하던 그 마음의 폭풍을 좀 잠재우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시기를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이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런 차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냉철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참으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이미 설교 계획을 다 세우고 설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찬양팀 그리고 우리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력, 이해력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실험만 가져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름답고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영적인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차원만 조금만 높여도 아람의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보다도 그 군대보다 우리를 더 큰 규모로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걸 함께 느꼈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신방하면서 그 짧은 찰나에 한 30분 머무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 짧은 시간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저를 만난 게 그분에게는 행운이고 축복인 겁니다. 온통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내게 닥친 일들을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 하는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이 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기도해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게 쉽지 않죠. 아마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별것 아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이전에 있는 평범한 한 인간을 벗어서 새로운 차원에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오늘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도단성을 가득 둘러싸서 엘리사와 그리고 모든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됐던 그 모든 뿌리와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들, 왕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군대가 다 먼저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 전에 도단성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공격도 하기 전에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장님이 되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원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처럼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람 군대가 갑자기 그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한 사람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향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이 수많은 군대들이 전부 다 엘리사를 졸졸졸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피리를 부는 소년과 같이 거기에 다 그 이끌어감에 취해서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던 군대가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된 거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포위하고 있어야 되고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이 위치를 점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요.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사방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있고 사방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도간에 던지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장님이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이들이 뭔가에 막 마력이 끌리듯이 간 곳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이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꼼짝 못하고 갇히게 되는 상황이 왜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상상력만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자,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저들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니까, 절호의 기회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으니까 이제 공격 명령만 내려주시면 우리가 저들을 다 몰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제 그 승리가 눈앞에 왔고 그들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람 군대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이 그 마지막 결전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공격을 할까요? 그랬는데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다시 말해서 칼과 활로 완전히 항복을 시켜가지고 포로가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치는 게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니, 이 적군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운을 얻으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을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하더니, 아니 갑자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힘을 얻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해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에 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본질을 늘 언제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했던 결론과 선택을 늘 언제나 앞장 세우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면목 없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너무 비판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권능과 힘을 주시고 내게 원수가 풀 일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엘리사는 그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탁월한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어둡게 했으니까. 그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그 끝은 그들이 그냥 당연히 여기서 몰살당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통쾌한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 하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가끔은 설교자로서 당황스러운 결론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적들과 원수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갑자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너를 비롯해서 내 자손들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하시겠다.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가서 선지자가 전하니까 갑자기 아합 왕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바꾸셔요. 너의 때는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손의 때에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자손들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게으르기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죠. 탕자의 비유 나오는 큰아들처럼 나는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거역한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베풀어 주지도 않고 친구들과 함께 내가 한 공로를 인정해 주던 아버지가 주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유산을 빼앗아 가서 탕진해버린 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냐고 항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했던 항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약한 자를 고치시고 원수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경험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도 다른 능력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비록 적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대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구에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잃은 양이라고 여기면 나머지 99이라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거리를 헤매고 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당신 어려운 거 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복 받을 테니까 교회로 와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들을까요? 좋은 게 뭔지 알까요? 복 받는다는 게 뭔가 알까요? 뭔지 알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꼬셔서 교회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나 보다. 절대로 안 가죠. 그 꼬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꼭 당신 꼭 교회에 와봐, 교회에 와봐, 그러면 될 거야. 그러면 그나마 저 사람이 정말 그러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가 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와가서 조금 동요하니까 교회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 피상적인 인사말과 같은 그 말에 마음이 동해서 움직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경험을 한 아람 사람이 다시는 그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에 우리가 보는 결론이에요. 원수인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의 진심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에서 수련 과정을 마친 한 젊은 전문의가 된 의사가 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의료 혜택이 적은 조그만 시골 동네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거기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수를 베풀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좀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로서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본전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왜 의사가 됐지? 그래 이런 삶을 살아야지. 특별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큰 좋은 병원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 길 대신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참다운 의지를 베풀기로 작정한 그런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의료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마을을, 도시를, 소도시를, 작은 마을을 선택하고 그곳에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개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뜻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 그 마을에 존재해 본 적 없는 병원이 생긴 것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을에, 이 의사가 이 병원에 와서 우리 노인네들 돈을 다 긁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병원을, 의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아프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진료하고 간단한 처방이면 되는데, 주사 한 방이면 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는 찾아오지 않고 민간요법에 매달리고 병원은 멀리하고 그거 시들시들 앓다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 설득해보고 그리고 홍보도 하지만 좀처럼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시간이 없거나 그 마음이 열정이 없어서일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의사,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의사의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도움이 아무리 놀랍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할, 여러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몇몇 믿는 사람들에게, 몇몇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의 원수가 된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 군사라고 할지라도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엘리사의 일생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탁월함입니다. 아무리 공적인 것이고 아무리 선포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다고 말해도 세상이 여전히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뭘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것인데 과연 우리 가족들은, 내 배우자는, 내 친구들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고 있을까?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을까?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경험한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좋은 모습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 능력은 전달되어야 하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 의도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에 오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창립기념주일을 9월 7일 주일날 저희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제가 초청하는 날로 계획하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그 계획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하는 월드비전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죠. 천상의 하모니라고 알려진 그 합창단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그날은 교회다운 모습보다는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날로 계획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40년 동안 여기 세워진 교회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날은 좀 더 우리가 문을 열고 개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사랑은 베풀어지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작은 사명과 노력이 있다면 아끼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곳에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예로움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